예, 다 같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전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인생에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아마 솔로몬밖에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상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봤고 뭐 이렇게 살 수 없죠. 아무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지.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권을 가진 그 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 또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란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다전 솔로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신은 공평하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진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막 뛰어난 기술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체력이 받치면 안 되고 또 아주 뛰어난 체력 건강을 가졌는데 그 사람도 머리가 안 따라주고 또 이 뭐 아이디어와 영감이 막 넘치는데 그 사람은 또 자본이 없고 뭐 돈이 없고 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이 시운을 잘못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비운해 뭐 죽고 나서 유명해졌다든지 뭐 이런 거 살았을 때는 완전히 뭐 가난하게 막 진짜 뭐 가난한 예술가의 삶, 가난한 철학가의 삶을 살다가 뭐 죽고 나서 유명해졌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래서 이 재능은 넘치는데 뭐 그것을 이룰 만한 자금이 없는 사람이 있고 돈은 많은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참 신은 공평하다. 한 사람에게 다 주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말은 이제 사람들 불신자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몸이 재능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뛰어난데 이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한 1년, 2년 반짝하다가 그냥 몸이 부서지고 부상당하고 해가지고 그냥 은퇴하고 이런 뭐 스타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다 주진 않는다. 겉보기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도 알고 보면 불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 가질 걸 다 가져봤고 누릴 것은 다 누려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일단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처자들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뭐 복이면 복이고 운이면 운이고 사람들이 뭐라 표현하든 간에 그는 로열 패밀리였고 왕가의 순서 분명히 그 왕의 세습 후계자로 왕위 후계자로 따지면 서열이 저 밑인데 1순위가 돼가지고 왕이 됐고요. 아버지는 다윗이었고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세상적으로만 그러냐? 이 솔로몬 영적으로는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잘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거 뭐 비교 불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대부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버릇 없고 신앙심도 없게 마련이지만 솔로몬은 어떤 사람보다 영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노니 그녀가 아들 낳으매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가 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더라. 대언자가 또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은 주를 사랑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듯이 솔로몬 역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비운의 인물이거나 뭐 가정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자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최고점인 왕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몰락해가는 왕국에 이름 없는 왕이라든지 뭐 쇠락해가는 기울어져가는 왕국에 막 어쩌면 나라가 국군이 세하지 않도록 막 붙드는 그런 불운한 왕이 아니라
다윗이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망해가는 왕국을 물려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허울 좋은 이름뿐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때 왕이 된 거죠. 정적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적들도 다윗이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미 다윗이 모두 정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왕국들도 없었고 안보의 위협이 일단 없었다 이거죠. 그러다 전부 조공을 받으니까 경제력은 엄청난 거죠.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에서도 그에게 조공을 바치러 왔습니다. 솔로몬은 일개 이름 없는 부족의 왕이 아니라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거의 제국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말은 권력이 더 부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눈치를 보는 외교적 굴복이나 압력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인구도 많았고 그 땅이 좋아서 경제력도 좋았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다 가지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 영적으로 문제 있느냐?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질이 못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왕비가 700에 첩이 300이었습니다. 그런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습니다. 원하는 만큼 누려봤단 말이죠. 그런 그가 힘만 있고 머리는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 역사상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럼 그런 솔로몬이 몸이 약하거나 병을 달고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건강했고 장수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만큼 충분히 건강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게 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갖지 못한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약점이 있을 거 아니냐? 없어요. 그는 미식가처럼 먹고 싶은 건 다 맛보았습니다.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겼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마음을 쏟아서 다 탐구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는 어느 분야에서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안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평강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품이 같아가지고 악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이 국제적 명성이 솔로몬의 그 국제적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잖아요. 땅의 왕들로부터도 왔다요. 이 정도면 우리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체험해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솔로몬에게 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왜 한 사람 솔로몬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준 겁니까? 이거 좀 뭔가 상당히 unfair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다 줬냐고.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고 체험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 다 가져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가져본 사람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어때도다. 이제 전도서 1장이 헤도이즘이었죠. 헤도이즘. 지금 전도서 2장이 지금 이거예요. 헤도이즘. 1장이 머티리얼리즘이었죠. 그 허무주의였고 전도서 2장이 쾌락주의지. 그 1장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쾌락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 말은 뭔가 생각하고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decision, 결심이라 그래, 결단이라 그러죠. 솔로몬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할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해. 너는 누구예요? 여기 솔로몬 자신입니다. 내가 너를. 솔로몬은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했는데 이는 자신의 재화나 시간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혼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직접 시험해보고 쾌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쾌락을 얻는 것이고 행복 추구 아니냐 이런 것인데 이는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쾌락은 헛된 것이고 속임수고 금욕과 절제를 강조했던 철학자들이 이제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말쟁이라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솔로몬이 시험하겠다고 하는 희락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지식과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으로 학문과 예술과 음악과 철학과 종교와 깨닫는 즐거움과 지적 유의로 자신을 다 시험했을 겁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활용해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즐거움, 그리고 이 쾌락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을 겁니다. 사실 사람 누구나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쾌락을 추구해요. 육신의 즐거움과 혼의 즐거움, 모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괴로움, 슬픔, 고통,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즐거움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락산업, 스포츠산업, 음악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이 성행한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마약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은 사람들이 거기서 쾌락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쾌락은 주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쾌락으로 행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섬기는 쾌락의 종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여기 성경은 이전에 우리가 쾌락을 즐기며 이렇게 하지 않고 쾌락을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이게 일상적인 용어죠. 근데 지금 성경은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이 말은 뭐죠? 정욕의 종, 쾌락의 종이다.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쾌락을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알겠지만 사실은 쾌락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섬깁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일들은 죄를 섬기는 죄죠. 자기는 죄를 즐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고 죄가 종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에요. 쾌락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벗어나라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끊으라도 못 끊는 게 왜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종이라고. 그 죄의 쾌락을 즐기는 일들은 죄를 섬기는 죄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은 쾌락을 즐기라 했지만 결론은 뭐냐?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1절에 나오죠.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는 뭐냐? 헛되도다, 염세주의나 쾌락주의나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본 솔로몬이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자기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한다 그러지만 솔로몬이 말하면 그건 다른 거죠. 자기는 다 해봤단 말이지. 충분히 다 해보고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진 다 해보고 저런 말을 하지. 난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다고. 응? 인간이라는 게 저는 얼마나 꼬여 있는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2절입니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즐거워서 좋아서 웃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미친 것이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솔로몬 웃음을 가리켜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웃으면 젊어진다 그러죠. 웃으면 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지금 솔로몬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허탈한 웃음도 있고 쓴 웃음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웃음이 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좋다고 웃었는데 지나고 오면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네 그땐 웃었잖아. 아니, 그땐 웃었지. 근데 잠시 지나보니까 웃었던 일이, 웃음이 독이 되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친 것이다.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희락을 가리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희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웃고 떠들며 즐길 때는 시간 간 줄 모르는데 지나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대본입니다. 사람들도 희락을 즐기다가 잔치는 끝났다, 파티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즐기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나고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얼마나 자주 연애를 베풀고 즐겼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의 진미에 가물을 겸한 만찬과 연애는 그 일상 중 하나였습니다.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두고 밤새 연애를 즐겼습니다. 술과 음악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고 먹고 마시고 취했지만 그날 밤 왕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 중 하나가 회식 문화입니다. 친목을 다진다, 팀을 가진다 하면서 별말을 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그게 도대체 뭐한 짓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의 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3절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버리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총명했는데 지금은 다 엉망이 됐다 하네. 솔로몬은 지혜를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버리고 타락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써서 쾌락을 알고자 했고 탐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의 임진왜란때 도와준 중국의 황제가 있죠. 한국에만 만동묘라는 묘가 있어요. 거기 뭐 사원인데 그 중국 황제를 모시고 맨날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만력제, 그 명나라 만력제라는 사람을 기리는 건데 이 만력제라는 사람은 10살의 황제가 된 사람이. 근데 그 스승이 누구냐면 장거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어릴 때 훌륭한 왕이 되라고, 훌륭한 황제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애가 똑똑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명군이 되겠다. 성군이 되겠다. 근데 10살의 황제에 드디어 올랐는데도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켰어. 20세. 그리고 이 장거정이 자기가 재상이 돼가지고 중국을 잘 이끌었어. 근데 장거정이 갑자기 어느 날 죽었는데 상소가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얼마나 그놈이 나쁜 놈인가라는 막 상소가 막 올라오는데 황제가 딱 보도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사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인데 왜 이렇게 비판이 많이 올라왔냐 조사해보라 했더니 막 조사를 해봤더니 막 그렇게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한테 맨날 청렴하라 그러고 절제하라 그러고 어릴 때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도 충격을 받아서 황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그날부터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황제 얼굴을 못 볼 만큼 그냥 지는 놀고 먹고 놀고 아무도 안 만나주겠어.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평생 돈 쓰고 먹고 파티하고 평생을 타락하고 그 정치를 안 해버리고 그 중국을 말아먹을 황제로 알려져 있어요. 명나라를 말아먹을 황제. 그러다 청나라는 다 망했죠. 조선에서 이거야. 왜? 그 사람 조선 황제라 그래요. 임진왜란 일어났다고 방평력 보내달라니까 군대에 보내죠. 그때 명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죠. 근데 조선에 7년간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쌀도 100만 석을 내죠. 응? 진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음을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엄청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한번 엇나갈 때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엇나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솔로몬이 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첩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뭘 할 때 그 방금 제가 만력제처럼 그렇게 다 버리고 그냥 타락한 게 아니다 말이죠. 나는 내 지혜를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지혜를 알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시험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진짜 타락한 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거였단 말이지. 응? 시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를 써서 쾌락을 알고자 했고 탐구했던 겁니다. 그냥 진짜 뭐 먹고 마시자고 타락해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것, 응? 그 유희나 오락이나 쾌락이나 한락 등의 또 즐거움에 대해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술에 내줍니다. 술 한 잔에 슬픔을 잊고 술에 괴로움을 잊고 이 술로 쓰라림을 달랜다고 다 말합니다. 한 잔 술에 인생을 담는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모든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술로 인생을 달래는 게 아니고 슬픔을 씻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잊는 것도 아니고 술에 쏘은 겁니다. 그는 술에 쏘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합니다. 자, 20장 1절에도 말하기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롭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 포도주나 독주에 속는단 말이죠. 원래 처음에 미국 장로교나 감리교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술을 마셨어요. 한국 교회도 술을 마셨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성도들 모을 거 아니에요. 딱 한 잔 합시다 그러면 그 선교사가 말한 한 잔은 진짜 한 잔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얘 목사님, 얘 선교사님 해놓고는 완전 틀어지도록 마시더라고요. 한 잔 마시라 했더니 한 말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 잔의 의미는 뭐죠? 예, 취할 때까지 그냥 동이 날 때까지 마시는 게 한 잔이야. 한국 사람 한 잔이에요. 그 선교대 딱 보니까 이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음주 문화, 이거는 술을 먹으라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 잔이란 말이 이 한 잔이 아니다. 응? 지금도 그래요. 누구하고 사람들 만나면 한 잔 하자, 한 잔이 한 잔이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음주운전하고 그걸로 실수하고 이제 인생 파탄 사람 많죠. 그래서 술을 금지를 했죠. 술을 금지한 건 잘한 거예요. 왜?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거고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다. 누구니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은 마음으로 지혜를 알게 하면서 또 한 가지 탐구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할 일. 지금 이거 3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서 행해야 될 일. 여러분이 평생 동안 행해야 될 일이 뭘 같아요? 그거 하나 알면 인생에 허문 없어요. 내가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응? 그게 뭔 같아요? 밥 하는 일이에요? 돈 번 일입니까? 내가 평생도록 해야 될 일. 사람은 평생도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담은 범죄에 들려 죽게 해서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평생토록 육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생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신명기 6장 2절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궤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주시는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이 한 가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왕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성경책을 말이에요.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이게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뭘 같아요?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평생 동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평생에 해야 될 한 가지 일, 그걸 알고 전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일 하더라도 꼭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고 뭔가 허전해요. 그걸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허전하질 않아요. 나에게 맞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지만 이 닥친 대로 일하며 살면서 늘 한 가지 인생이 허전한 것이 있다고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살았다 싶다고.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솔로몬도 지금 왕으로 하지만 이 왕노로 사는 게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은 아니지. 그건 자기가 주어진 일이 하는 거고 내가 평생 해야 할 진정을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뭔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3절 본문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꼭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을 과였노라.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 그토록 좋은 일이 뭔가 그걸 알아볼 때까지.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뭔가, 사람들이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일이 뭐고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인생의 목적과 이 모든 걸 충족시켜줄 그런 걸 알아볼 때까지 마음의 지혜를 써서 탐구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 때까지 그런 어리석을 붙잡고 있다면 난 그거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똑똑하다 해도 난 사실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사람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 한 가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건 내가 똑똑한 거야, 안 똑똑한 거야? 난 똑똑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리석을 붙잡고 하였노라요. 나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똑똑하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지. 난 똑똑한 사람이 아니지. 지혜로운 사람이니 명철인 사람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 이 말이. 그 어리석을 붙잡고 하였노라면 난 그때는 똑똑하다 말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똑똑하다 그러냐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한 가지 해야 될 일, 그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런 건 뭐 똑똑하게 헛똑똑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그건 절대로 똑똑한 게 아닙니다. 헛똑똑이지. 그때까지 내가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포스닥을 했고 돈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 뭐 많이 배운 사람이 해도 뭐라고요? 그때까지 내가 그걸 알 때까지는 어리석음을 붙잡고 하였노라. 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 말해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답을 얻을 때까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때까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계속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뭐 성경 좀 아느니 뭐 교회 다닐 만큼 다녔느니 뭐 읽을 만큼 읽었느니 이건 전부 다 헛똑똑이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찾을 걸 찾고 발견할 걸 발견하고 소유할 걸 소유해야지. 그거 알게까지는 뭐라고? 나는 어리석을 붙잡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답을 얻을 때까지, 그 진리를 찾을 때까지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계속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리석을 붙잡기를 구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 구도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전도자라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될 건 많아요. 그때는 우리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처럼 정말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돼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거 상고하라가 뭐지? 상고. search. 찾아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찾아보라고. 성경 속에서 보화를 찾고 진리를 찾고 답을 찾고 뭘 찾으라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을 찾아서 읽고 또 읽으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시편 27편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이게 다윗이 평생토록 해야 될 자신의 소원이었고 바라는 거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전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모두 손실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된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손실로 여겼으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갔다잖아요. 뒤에 있는 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평생토록 그토록 좋은 일이다. 이거보다 더 고상한 일, 더 뛰어난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에게는 그토록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그에게 없습니다. 더 좋은 건 그에게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될 찾았냐고. 나에게 그토록 좋은 일. 그것이 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어리석은 난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세웠으며. 자,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뭐 했느냐?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건축했죠. 주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 앞에 안 나오죠. 내가 왜 나를 위하여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은 주를 위하여 한 일이지.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죠. 주의 집을 지었고 왕궁은 자기를 위해 지었지. 근데 성전 짓는 기간보다 솔로몬이 왕궁 짓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예산도 훨씬 많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으로서 주의 성전을 건축했고 다음에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는 또 도시에 성들을 지었죠. 솔로몬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노역이 많이 필요했죠. 성을 지으려면 당연히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40년 제위하면서 토목 사업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남북 왕국이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주로 이제 북왕국 쪽 그쪽에다가 성을 지으니까 북왕국 쪽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떠나게 됐지. 솔로몬이 죽을 때쯤 되니까 민심이 떠나게 되고, 우리는 유다와 함께 못하겠다. 분리 독립하자. 근데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됐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자치 독립하자.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이래 된 거죠. 근데 너무 건축을 많이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큰 일들을 벌였다 했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자기 집을 지은 것이고, 성전을 짓는 시간보다 왕궁을 짓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또 하나는 포도원을 세웠다 그러죠. 솔로몬의 포도원은 아가서의 배경이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아가서 8장 11절 12절에 솔로몬이 바알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포도원을 가졌다 그죠. 그는 왕의 개인 포도원을 가졌고 정원들과 가수원들도 가졌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나 왕실 재산은 엄청납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자기 집을 굳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가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포도원 세우고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정원들, 가수원들 해서 나무를 심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정원들과 가수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농장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마디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4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 4절, 5절, 6절, 7절, 8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입니다. 참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솔로몬의 BC 천년경 사람이죠. 이 솔로몬이 계속 나를 위하여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서구 근대 시민 사회를 이루는 개인주의의 원조가 됩니다. 개인주의의 원조가 돼요, 솔로몬이. 그 성경이 근대 시민사회, 근대 자본주의, 근대 시민사회가 이룬 철학의 기초가 사실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게 뭐냐면, 성경은 자본주의, 개인주의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를 악한 것으로 교육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악한 교육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때부터 개인주의라는 걸 선생들 자체가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을 못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매우 성경적이고 천부인권입니다. 이거는 왕이나 국가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이것이 내 땅이고 이게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면 국가가 그것을 희생하라고 말하면 안 되지. 만약 희생을 요구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지. 그게 개인주의예요. 내가 노하면 국가도 건드릴 수가 없다면 왜? 그건 그 사람 고유의 재산이고 private property다. 그 사람 private right, 그 사람 자유의 개인의 자유고 그 사람 개인의 권리고 그건 뭐냐? 이웃이나 가족이나 이 사회나 이 국가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증해 주는 건 이거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천부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불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걸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대언자는 구약인데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주의다 이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증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걸 너희도 그대로 해주라. 그대로 해주라.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너희도 내 걸 터치하지 못하지만 나도 네 걸 터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응? 내가 어떤 네보다 더 상관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지위라는 이유로, 더 무엇라는 이유로 너의 권리나 자유를 나는 침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도 침해받기 싫죠 당연히. 그럼 나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인주의예요. 성경은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과 취향과 권리를 억압하거나 빼앗거나 제한하려 하지 말고, 그 누구도 제한하려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남들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 이게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셀피시가 아니고 이건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부족주의 이런 것을 종족주의 이런 것들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가치관이 동양은 물론이고 근대 서구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집단주의예요. 종족주의라고. 뭐 누구 이야기하면 네가 희생해라. 한 명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걸 당연시해요. 내가 희생 당하기 싫으면 남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죠. 내가 그거 싫다면 남한테도 그걸 강요할 수가 없다고, 강요나 요구할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권리는 빼앗기고 싶지 않으면서 남의 권리를 당연히 빼앗는 것을 자연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가 뭔데, 사회가 뭔데, 집안을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진짜 저주받은 이 유교 공동체주의지. 집단주의고. 유교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개인의 적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빼앗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도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개본다 크리스천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그걸 아주 나쁜 거다. 성경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건 천부 인권이에요.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라고. 각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다. 내가 남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 빼앗을 수가 없지. 그건 천부 인권 하나님 내게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또 이 부족마다 지파마다 가업을 줬지. 유산을 줬다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이익 그런 건 없어요. 공동체 이익 그런 건 없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물연못들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하여잖아요. 나를 위하여. 왕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지, 부족을 위해서 해야지, 지파를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겠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지위와 부와 권력을 활용해서 자기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7절.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청빈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권력자가 재물을 모으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지라 태산에서 뭐라 하죠? 부정부패라 그래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활용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막 난리를 친다고. 솔로몬은 재산을 축적해가는 중에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능력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조선의 유교 가치관에서 물든 선비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제약시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집안을 일으키고 이름을 날리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재물을 축제한 것은 천시했습니다. 이게 다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어릴 때부터 천자문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열심히 학문하는데 그거는 목적이 뭐죠?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조선의 모든 유생들의 목표는 과거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시험부터 뭐 진산이 뭐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과에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은 학문이 곧 권력이야. 그걸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는 따라오는 거지.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로. 그러면서는 상인이나 공인, 이런 막, 멸실한 거예요. 천실하고 멸실한 거죠. 덕분에 상업이나 기술력 등이 멸실을 받았고, 백성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의 백성들은 이 그릇을 하나 만들어도 말이죠. 예쁘게 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백자야. 왜? 칼날을 못 입히는 거예요. 왜? 칼날 입힐 유료나 도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박한 서민의 멋이다. 뭔 놈 소박한 서민의 멋이야. 칼날 못 입히는데 옷은 백이민족이래. 옷에 색깔을 못 입히는 거예요. 왜? 염색 기술이 없는 거예요. 염색 기술이 없어. 그러면 염색이 된 옷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그거는 사대부나 돈 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만 입는 거지. 여자들한테 비녀를 못 해. 여러분은 어릴 때 뭐 어른들 할머니들 다 비녀했죠? 한국의 비녀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비녀가 아예 없어. 비녀가 없으면 물품이 귀하면 어떻게 하죠? 제한을 하게 된다고. 양반집 의상만 비녀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나중에 그거 신분 해방돼 풀렸을 때 여자들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다 자기 머리에 비녀 꽂는 거였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쌍놈 아니다. 응? 평민 아니다 이거야. 그 비녀 꽂는 일이 신분 해방이고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게 표시였어요. 응? 그래서 이 상업과 기술적 무역 이게 완전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과 부의 축적 등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솔로몬 성도들이 돈과 재물과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삼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만 자기를 위해 재물을 모으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everyman이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돈과 재물과 경제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가치관이고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 그 몫을 취하고 기뻐할 능력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죠? 상공업이 발달하지. 무역과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지. 그러니까 국제 금융, 국제 상업을 시작하게 된 게, 왜? 그게 그들의 교리야. 그리 성경에서 배운 교리가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고 그 몫을 취하고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응?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거래가 밝은 이유 중에 하나지. 어릴 때도 율법을 배우니까 법에 능하지. 법에 능통하지. 어린애 때도 율법을 배우니까 법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계도 뭐 유대인 변호사 그러면 또 다들 뭐 인정해요. 그들이 믿는 바가 그거였단 말이지. 오늘 크리스천들 역시 이 점에서 분명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뭐 무소유니 청비는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아는 목사님이 맨날 글 쓸 때만 무소유해가지고 나 이게 뭐 법정 스님도 아니고 맨날 뭐 무소유 청빈하는데 뭐 까집게 보면 전혀 아니지 실은.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건 불교나 유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가진 것에 만족하란 말은 탐욕을 부리지 말란 말이지 가난하게 살아라든지 일하지 말라든지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돈을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모으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들을 모았으며 해도 너무 하니 싶어요. 솔로몬이 해도 너무 하니 싶어. 어떻게 생각해? 나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하여지 뭐.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 두었고 이거 뭐냐?
왕궁 악단을 창단했다 이 말이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다 했는데 골동품, 특산물, 희귀한 물건들 다 모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 말 한마디는 솔로몬의 개인의 탐욕이나 욕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물과 자본에 대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고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 땅을 사고 종들을 사들이고 보물들을 모았습니다.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이 말은 언제나 여대를 열고 희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찬양단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왕궁에 왕립 악단을 만들었죠. 이게 좀 차이지.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 다윗은 주를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몇천 명 동원했어요. 그럼 다 왕궁에서 돈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악단이니까 왕립 악단이죠. 미국은 국립 악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국립국악단이 있고 국립 악단이 있는지 국립교향악단이 있을 겁니다. 국립. 그건 국가에서 돈 주는 겁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인 거 있어요. 그건 CT에서 하는 거예요. 정명훈 씨가 그 지휘자였는데 CT에서 연봉 얼마, 그 당시 연봉 2억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거기 뭐 악기 부는 사람 한 명 한 명, 가수 한 명 한 명까지 다 돈 줘야 됩니다. 직원이에요. 별정직 공무원. 이렇게 공무원이거든요. 그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가면 좋아요. 공무원으로 와요. 그런데 다윗도 왕립악단을 만든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시티마다 악단을 많이 만듭니다. 뉴욕의 뉴욕 필하모닉이라고 하죠. 그 뉴욕의 시에서 한 겁니다. 시카고 교향악단,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보턴 교향악단,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미국의 5대 악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티에서 하는 겁니다. 돈 엄청 들입니다. LA도 있습니다. LA에서도 이 악단이 있는데 LA시에서 1년에 몇 천만 불 들 겁니다. 그거 유지하는데. 모두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솔로몬은 지금 왕립교향악단 준 거죠. 왕립악단을 뒀습니다. 가수들을 두고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걸 뒀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희락을 시험하고 쾌락을 찾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상상 속에서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소유했습니다. 9절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있다. 위대한 자가 아니고 큰 자입니다. 이처럼 내가 큰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솔로몬이 너무 정욕과 인데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총기가 다 사라진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자기는 이성과 지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이 위대한 자가 되었다 이랬는데 여기서 위대한 자란 부자 권력자를 뜻합니다. 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큰 권력을 가졌고 재물에서 큰 재물을 가졌고 지혜와 명철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기 때문에 큰 자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거 있죠.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위대한 하면 영적 도덕적 가치를 좀 부여하는 거죠. 그 사람 위대하다 그러면 영적 도덕적으로 위대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great man 할 때 great man은 큰 자는 이방인 이겨도 다 쓰는 겁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할 때 큰 자. 그래서 큰 자란 말은 뭐냐면 부자나 권력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큰 자였습니다.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맞는 말이죠. 이 말은 아버지 다윗과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능가하는 힘과 부와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는 욥도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과 여자를 원하는 만큼 가졌을 뿐 아니라 지혜도 출중했습니다.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흔히 영육간의 복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바로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요. 내 지혜 또한 내가 남아있었도다. 내게 남아있었다. 이 말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던 사람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습니다. 젊은 날에 알던 모든 지식도 다 잃어버립니다. 치매로도 걸리면 기억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 자기들 살기에 바쁩니다. 늙으면 남는 것은 덜렁 영감 마누라 뿐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서 자기들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정신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젊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 자신이 탐구하고 연구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늙어서도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었도다. 이러면 최고 큰 복이죠. 10절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명품, 귀중품, 골동품, 부동산 등 자기 딱 보고 좋다 싶은 건 다 원하는 대로 가졌다 이 말이. 요즘 같으면 사치와 허영의 대명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조금 더 절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희락으로 자신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말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고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쾌락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 가졌고 원하는 만큼 썼고 원하는 만큼 즐겼습니다. 솔로몬이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솔로몬이 얻고 누린 모든 것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소득, 의의가 있는 소득을 누린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솔로몬은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재물을 얻는 것, 땅에 보화를 쌓는 일보다 주에 대해 부여해야 되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이 수고한 몫은 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한 대로 삭스를 지불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수고에 따라 주께서 주신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하나님의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3절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너희 행위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솔로몬이 땅에서 누린 영화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저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1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 행한 모든 수고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헤아려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이게 결론이 솔로몬은 자기 눈을 금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금하지 않고 다 소유하고 즐겨봤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은 세 가지. 첫째,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둘째,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셋째, 헤아려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유익이 없었도다. 헤아려는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는 자기 집을 지은 일부터 시작해서 평생에 자기를 위해 한 모든 일을 나열했습니다.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이란 말은 그가 많은 일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 행한 모든 수고 열매란 말은 헛되이 일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자면 솔로몬은 헛짓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헛짓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물을 느꼈고 영의 괴로움을 느꼈고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인생 한번 진짜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유익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고 헛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가 마지막에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것. 하늘 위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하늘 위에 있는 분, 하늘들 위에 계신 분. 우리가 살게 될 바로 그곳.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다 누리고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남들이 가진 거 다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안 가져본 것이 못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론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평생토록 해야 될 일, 내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마다 성도들이 마음에 잘 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